조계사 예수죄 아마 중죄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죄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빚을 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다음 세상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데 다음 세상에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을 먼저 갚은다 해가지고 미리의 자 닦을 숫자를 써서 예수죄라고 합니다. 이 예수죄는 지장보살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명부에 저승에 가면은 우리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생전에 우리의 업을 관장하고 있는 10분의 저승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초청을 하고 그 외에 많은 명부 대중과 또 우리가 빚을 써 가지고 갚아야 될 그 창고지기, 그걸 이제 고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창고지기를 초청을 하고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저승의 사자라고 하는 게 있지요. 사자, 저승사자, 조승사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예수죄를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야기하기에 불교는 뭐 신이 그렇게 많이 있고 뭐 사자까지 동원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는데 불교처럼 현실적인 종교가 없어요. 먼저 사자를 이야기하는데 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심국에 봐도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그 사람이 죽지요. 그래서 그것을 요즘에 텔레비에서는 표현을 하기를 새카만 옷을 입고 보일락 말락하는 그런 화면에 나오면서 사람을 잡아가지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왜?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게 사자가 아니라 사자는 네 종류의 사자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자. 여러분들 결혼을 할 적에 사성을 쓴다고 그러죠. 아마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거 무시하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사성 써가지고 가서 결혼을 했을 거예요. 사성이 무엇이냐? 태어나는 해, 태어나는 달, 태어나는 날, 태어나는 시, 이게 사성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게 사자예요. 그래서 연직사자,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이게 사자입니다. 그저 텔레비에 보이는 그냥 새카만 옷 입고 그냥 보일락 말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요게 사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죽을 때가 되면은 죽어가는 이것이지 저승에서 사자가 와가지고 잡아가고 잘못 잡아가니까 또 살려주고 요런 게 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기에
사자 하면은 뭐 보이지 않는 귀신, 잡귀 이것들을 초빙을 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은 가게 돼 있어. 그게 사자예요. 그게 사자. 그래서 그 사자가 우리에게 빨리 잡아가겠다고 통보를 해주죠. 통보를 해주는 것이 눈 어둡고 허리 아프고 요즘에 다리 아프고 이런 통보가 와. 그럼 사자가 곧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런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미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미신이 뭔 줄 아셔요? 미신이 미혹할 미자, 믿을 신자 미신이거든요. 내가 미혹하게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요. 내가 불교인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이에요. 또 다른 종교도 똑같아. 그 종교의 교주를 확실히 알고 믿으면 되는데 모르고 무조건 믿는 거, 이건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봐도 가끔 보면은 믿으면 천국, 그러면은 지옥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그 내용은 안 나와. 그건 미신이요. 우리 부처님처럼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 그건 미신이 아니에요. 아무튼 지장보살님을 비롯해서 많은 명부에 가면은 저승에 10분의 왕이 있다고 그래요. 10분의 왕. 제1진광당에서부터 제10의 전륜대왕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5번째 저승의 왕이 혹한 누군 줄 아셔요? 염라대왕이죠. 왜 염라대왕을 가장 우선적으로 치느냐? 1부터 10번까지 있어요. 진광대왕, 초광대왕, 송제대왕, 오간대왕, 그다음 5번째가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 평등대왕이 빠졌구나. 평등대왕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염라대왕을 제일로 치는데 염라대왕을 왜 제일로 치느냐? 당득작불하기에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될 뿐이란 이야기예요. 당득작불 제5염라대왕이거든. 그런데 이제 저승에 가면은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적에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심판을 한대요. 막 울리길래 내가 좀 머리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예수죄를 일러서 살아있는 49일째다, 생칠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살아서 49일 죄를 지낸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도대체 이 49일이라고 하는 게 또 무엇이냐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49일 죄를 모셔드린다. 그런데 그걸 다시 바꾸어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 부모님께서 내가 태어나면은 3일을 세줬죠. 3일. 그 다음에 1회를 세줬죠. 1회도 7번을 세줬어요.
그랬어요?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100일도 세줬죠. 그 다음에 첫 생일이 돌이죠. 돌 세줬고, 그 다음 생일도 세줬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키웠어요. 그것을 다시 우리 부모님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요즘에 그 다 의식이 간소화돼 가지고 그러는데 사무제를 지내죠. 사무제. 그 다음에 7번 제를 지내는데, 첫 번째 제는 첫 번째 왕인 진광대왕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초광대왕에게, 세 번째는 송제대왕에게, 네 번째는 오간대왕에게, 다섯 번째는 염라대왕에게, 여섯 번째는 변성대왕에게, 일곱 번째는 태산대왕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49일이에요. 그리고 100일이 있는데, 요즘에 100일 아마 다 잊어버렸어요. 안 세니까. 이게 부모님 돌아가셔도 뭐 옛날처럼 초하루 보름 상망을 한다든지, 매일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고구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이 아니라, 기껏 해봐야 여자들은 머리에다 이만한 리본 같은 거 하나 꽂고 다니고, 남자들은 여기다가 조그만 리본 하나 꽂고 다니죠. 그러면서 할 일 다 해. 그런데 그게 싫다고 산소에 가서 바로 그날 복을 벗어버려요. 뭐 다른 것도 하는 것도 없이. 아무튼 거기까지가 49일 7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100일이 8번째에 해당되는 거, 평등대왕에게 100일이. 그 다음에 이제 소상이 9번째 도시대왕, 탈상이 10번째 전륜대왕,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바로 내가 태어났을 때에 내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49일 제를 모셔드려야 되고, 또 100일째 소상탈상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뭐 간소화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업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 더운데 다 이불 꼭꼭 틀어막고 살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저질러 놓은 재앙이거든요. 우리들이 저질러 놓은 재앙이요. 이 우주가 우리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퍼뜨려 가지고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재앙이요. 그게 빚이에요. 그게 빚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모르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전생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모르니까 전생이 어디가 있어? 더군다나 내가 전생에 어디 가서 내가 빚 쓰고 태어났어? 한 번도 내가 누구한테 훔쳐본 적도 없고, 꾸어다가 안 갚아본 적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빚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야. 내가 평생 남한테 못할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절에 오니까 전생의 빚을 갚아라. 황당한 이야기예요. 황당한 이야기.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전생의 빚? 그게 아니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도 가장 주범이 환경 오염에 있거든요. 환경 오염에 있어.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마스크도 잘하고 거리도 두고 뭐 사람 집단 모이는 데도 가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막 터졌거든. 뭐 우리 절에 오니까 부처님께서 코로나를 탁 막아줄 것이다. 다른 종교에서도 거기 교주가 확 막아줄 것이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요. 그런데 도대체 빚을 졌다는데 빚이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빚을 졌느냐? 무엇 때문에 빚쟁이로 올가미를 딱 씌워놓고 예수죄를 하라고 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모든 일 안 하고 정말로 빚 안 써봤고 남의 돈 안 띄어먹어봤고 이렇게 했는데 당장 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들 농사 지어갖고 밥을 먹었습니까? 농사 지은 사람도 있죠.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밥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농사는 어디서 지어야 되느냐? 논이나 밭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논이나 밭에서 지어야 되는 이 농작물을 내가 먹으니까 내가 먹고 살았잖아요. 그 논밭에다가 그 먹는 음식값을 지불을 해야 돼. 이게 빚이에요. 몇십 년간 살아온 내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생산해주는 그 곡식을 먹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육신은 4대로 이루어졌지요. 4대로. 지, 수, 화, 풍. 흙으로 뼈와 살은 이루어졌고 수분은 물로 이루어졌고 따뜻한 체온은 불에서 숨쉬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에서 이 4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숨쉬고 삽니다. 숨쉬고 삽니다. 빚을 졌는가 안 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쉬고 사는데 공기한테 세금 내봤어요? 어떻게 공기한테 세금 내본 적이 있느냐 이야기예요. 오히려 오염은 시켰을지언정 공기한테 세금 내본 적이 없어. 따뜻한 햇빛, 겨울에 따뜻한 양지 쪽에 있으면 참 좋죠. 또 몸에 체온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힘은 불이거든요. 햇빛에다가 우리 세금 내봤습니까? 햇빛에다가? 이게 빚이에요. 이게 빚. 또 지수와 방울책에 마시는 물. 요즘에야 뭐 생수 사다 먹는다고 하지만은 전에는 계속 우물에 가서 떠다 먹으면은 되는 것이요. 그 물의 고마움을 우리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빚. 다른 데서 빚을 쓰는 게 아니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해가지고 스님들은 우리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쌀 한 톨을 만드는데 쌀 밑자가 88이거든요. 이 쌀 밑자가 이 생김새가 88이라는 이야기야. 농부들의 손길이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88번이 들어간대요. 그게 쌀이요. 또 쌀 한 톨의 무게가 농부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데 그 무게가 7근이 간대요. 1미 7근. 이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빚을 안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빚을 우리가 갚아야 돼. 그 빚을. 다른 데 가서, 저승에 가서, 사자한테 가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사회에다가 빚을 갚아야 돼요. 이게 예수죄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일상생활의 것들, 내가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 예수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요즘에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이 앞에 가게에 가면은 수표가 나오는데 1억짜리도 있고 1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복사기를 쫙 찍어서 이거 예수죄라고 돈 갚은다, 빚 갚은다고 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치 우리 수표를 하나 가지고 복사기에다 쫙 복사해 갖고 가서 시중에 가서 써봐요. 그거 받아줍니까? 당장 위조지폐로 끌려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이제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저승의 돈을 만드는 의식을 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 저승 돈을 만드는 과정을 아마 17일 날 여기서 성전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저승 돈을 만드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사기로 쫙 찍어가지고 그 돈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은행권을 만드는 것. 명부의 은행권을 17일 날 만들어서 고사단에다가 청고지기에다가 이제 갚은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빚을 갚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빚을 원칙적으로는 갚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언제 잘못한 적이 있냐, 언제 빚진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방편으로 고사단에다가 그렇게 빚을 갚은 의식을 예수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죄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인과 이야기도 나오게 되죠. 인과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의 제자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기고 아닌 것에 가장 큰 것은 인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인과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인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절에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모든 게 인연이고 인과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제의 영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지만은 저희가 있는 데서 가까운 고장에 가면은 고창 흥덕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덕진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살던 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덕을 많이 져서 덕진이라고 했는지 원래 이름이 덕진이라고 했는지 그건 이제 잘 모를 이야기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 시절을 살았습니까? 요즘에 보릿고개 진성이 그냥 뛰지 말아라 배 꺼질라 그런 정도로 우리가 어렵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렵게 살면서도 그 장날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죽을 쏘가지고, 옛날에 죽 먹는 거 그냥 우리 다 먹고 죽도 못 먹고 살았으니까요. 계속 그걸 베풀어 줬어. 그랬는데 그 마을에 이제 어느 부자가 죽어가지고 저승이를 갔는데 염라대왕 앞에 가니까 너 지금 올 때가 못 됐는데 너 다시 살아나가려면 빚을 좀 갚고 가거라. 그래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창고가 있어요. 자기 창고가. 지금 고사단이 지금 창고거든요. 고사단이. 창고인데 그 자기 창고를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창고 안에가 텅텅 비어 있고 집 한 단 놓여 있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재산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빚을 갚고 내가 다시 살아나가겠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 저 옆에 가면은 그 덕진이라고 하는 사람 창고에 가면은 쌀이 그 보배가 몽땅 쌓여 있는데 거기 가서 구워다가 빚을 갚고 나가서 갚아줘라 해서 그 창고를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없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구워다가 빚을 갚고 다시 살아나갔어.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내가 언제 당신한테 내가 빚을 줬냐? 돈 꿔준 적이 없다. 내 재산도 없는데 당신 꿔줄 재산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죠. 저승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당신 돈을 꿔다가 내가 갚고 풀려 나오긴 했는데 이제 못 갚고 다시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그 과보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받아라 하니까 안 받는다. 받아라, 안 받는다. 기어이 줄 사람이 기어이 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안 받을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승에서 정말 그랬다고 하면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쓸 수가 없다. 궁리한 끝에 거기
이제 장날장에 온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오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겨울을 건너기 위해서 버선을 벗고 무릎을 걷어 올리고 찬 물을 건너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리를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덕징교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놔줬어요. 놔주고도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돈이 많이 남았어. 남으니까 주위에 논밭을 사가지고 그 등기 소유자는 덕진 다리가 등기 소유자예요. 그 다리 명목으로 나중에 다리가 파손이 되고 수리해야 될 때 있으면은 이걸로 수리를 해라 하고 옆에다 비석을 세워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과거든요. 이게 인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물체로 이룩되어 있는 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흙, 물, 불, 바람의 은혜로 되어 있다.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갚아줘야 돼. 갚아줘야 돼. 그래서 당장 환경을 생각을 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예수가 되는 것이다. 예수째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당장 텔레비를 봐도 바다에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폐 비닐, 플라스틱 고기가 먹으니까 소화가 됩니까? 배는 가득 차 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요. 또 비닐봉지 이게 목에다 들어 감아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또 죽더라고. 이게 누가 만든 것이냐?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 잘 안 버리고 잘 관리하는 것이 빚 갚은 거예요. 그리고 당장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풀 매기 귀찮으니까 비닐을 다 깔아가지고 비닐에다가 속에다가 이제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그 땅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돼. 농사 지었으면은 빨리 비닐을 걷어내야 돼. 그래야지 그 땅이 숨을 쉬고 다음에 농사를 짓죠.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 그 폐 비닐들이 농사 지었던 비닐들이 바람에 날아다녀요.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음식물도 꼭 필요한 양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금년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달 연기가 됐고, 한 달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찰들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저희 절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오는 사람들 밥을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밥을 줘야 되는데 밥도 이렇게 일자로 쭉 앉아서 먹어야 되고 거리도 둬야 되고 같이 먹어서도 안 되고 뭐 한다고 그러길래 도시락을 해서 줬거든요. 도시락 일회용 이제 그 밥그릇에다가 밥 담고
반찬 담고 물 담고 뭐 떡도 좀 담고 이렇게 해서 주었더니 절에서 두 가지 편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음식을 안 남겨서 좋고 두 번째, 설거지 안 해서 좋고. 한가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절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스님들은 공양을 할 적에 바로 공양을 하는데, 바로 공양을 하는 걸 우리가 먹어보면은 뭐 밥풀 하나, 반찬 찌꺼기 하나 안 버리고 다 먹거든요. 다 먹습니다. 이게 하나 남기질 않고.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는 그냥 밥을 해서 주면은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아. 이 환경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아. 이게 빚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빚이요. 뱃속에다만 담아가지고 간다면 10것이라도 20것이라도 먹으면 되는데 버리는 것이 더 많아. 이게 빚이요. 이 빚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는 그냥 빚내온 거 갚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내 이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전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은 항상 6개의 도적들이 따라다녀요. 내 몸에는 6개의 도적들이 따라다녀. 그러면서 6개의 도적들이 나를 시켜. 저거 도적질 해오라고. 6개의 도적이 무엇이냐? 눈, 코, 귀, 입, 몸, 뜻, 안, 이, 비, 설, 신, 의. 반야신경이 나오죠. 딱 6개의 도적이 있어가지고 눈으로는 좋은 빛깔을 보라고 도적질을 시켜요.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들으라고, 코로는 좋은 냄새를 맡으라고, 입으로는 맛있는 거 먹으라고, 몸에는 부드러운 거. 지금 당장 오늘도 날씨가 후덥정이 더우니까 선풍기 빨리 돌리라고, 에어컨 돌리라고. 또 내 생각에는 누가 나를 잘한다고 항상 칭찬해주고 좋아했으면은 좋은데, 아무튼 6의 도적들이 나를 다 지키고 있으면서 빨리 가서 도적질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도적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불교에서는 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가서 죽여버려? 어디다 갖다 없애버려? 지금 여기에 뭡니까? 제 손바닥이죠. 여기에 뭡니까? 손등이죠. 여기에 뭐예요, 이게? 바닥도 손등도 나요. 도적도, 도적 아닌 것도 나요. 불교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구병시식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구병시식
구병시식이 뭐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래요? 귀신 들어있는 사람 쫓아내는 것을 구병시식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귀신이 들어있는데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은 쫓겨가는 귀신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쫓겨가는 귀신이 너 두고 와. 내가 다음에 꼭 복수할 거야. 그렇게 하겠죠? 쫓겨가는 입장에서 구병시식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해원결전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결을 풀어버려. 나하고 원한이 맺혀 있는 것을 풀어버린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원결이 맺혀가지고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지금 하는데 그게 싹 풀려버리면은 보기만 하면은 도와주고 싶은 거. 이게 구병시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내 것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야. 원수를. 뭐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죠. 왜 원수를 사랑해? 사랑하기는.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랑해야 될 원수가 없어. 원수를 맺을 필요가 없어. 그것도 내 것이요.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6개의 도적이 있어요. 6개의 도적. 이 6개의 도적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한 방 탁 뒤집으면은 눈은 보는 거 아니에요. 눈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월광열애가 되고 귀는 성문열애가 되고 코는 향정열애가 되고 혀는 법피열애가 되고 몸은 비로자나 열애가 되고 내 생각은 부동전 열애가 된다.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이 원대한 뜻이 바로 예수죄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목적이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이 부처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되는 거. 내 몸도 부처가 되고 내 마음도 부처가 되고 내 입도 부처가 되고 내 눈이나 코도 부처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 수많은 부처님, 지금 이 법당에도 지금 저 뒤에 태화에 보면은 수천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 수없이 많아요. 많은데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동명동호. 같을 동자, 이름 명자. 같을 동자, 이름 호자. 다 똑같은 부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안이비설 신의 6 도적놈들이 다 같이 부처로 승화를 해야 돼.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수죄를 비롯해 가지고 미리 빚을 갚으니까 이 빚을 갚은 가장 큰 뜻은 우리가 다 함께 부처가 돼서 영원히
고통이 없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나도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도 살아야 되겠고 이웃도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간이 마쳐야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